순종 대신에 우리가 익숙함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적인 여정, 즉 광야는 한없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진리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영적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작가인 C.S. 루이스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8가지의 아주 분명한 신호들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시는 명확한 경고음이자 영적인 이정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8가지 신호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라고 하신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몇 년이든 심지어 수십 년이든 더 방황하며 헤매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영적인 건강이 불필요하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정확히 알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당신의 다음 영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롭고 더 풍성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는 8가지 신호 가운데 특별히 5번째와 7번째 신호는 그 중요성이 매우 커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 신호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무시하고 지나치는 영적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이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신 후에 댓글 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주소서. 이 고백이 단순한 타이핑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막는 영적인 방해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해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경고의 음성을 알아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C.S. 루이스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당신이 지금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 관계가 정말로 당신의 영혼과 성장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당신의 외로움이나 익숙함이 원하는 것에 불과한지 깊이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통해 매우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평안의 하나님이시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는 그분의 본성처럼 언제나 깊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결코 혼란이나 무질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언제나 완벽한 질서가 있습니다. 막힘이 아니라 오히려 열림과 진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고통에 대해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기 위해 사용하신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떤 특정 관계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종의 영적 알람입니다. 그 고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지침을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당신의 지식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신의 제한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8가지 신호를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
그 사람과 함께할 때 평안이 사라지고 혼란만 남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 함께할 때 평안이 사라지고 혼란만 남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8가지 신호 중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혹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할 평안, 피스, 이 희미해지고 오직 혼란, 컨퓨전, 과 불안만이 짙게 남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가진 후 당신의 마음이 어지럽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이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며 밀려옵니까?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소진되는 느낌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다거나 성격이 맞지 않다는 식의 기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 신호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듯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관계, 그분이 축복하신 만남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주어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함과 확신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관계에서만 그 고요하고 깊은 평안이 깨진다면 당신은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즉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에 당신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온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만남 전에는 평온하고 중심이 잡혀 있었는데 만남 후에 영혼이 흔들리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분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 관계가 당신을 세워주기보다 지치게 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그 관계가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기보다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을 지치게 만들며 영혼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끝나고 나면 마치 영혼의 충전이 된 것처럼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그 시간을 마치고 나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립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끌고 온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극심하게 소진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관계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닙니다. 함께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힘이 되어 줍니다. 그런데 특정 관계가 당신을 지속적으로 무겁게 만든다면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익숙함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관계 안에 존재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관계라는 나무를 다시 한번 영적인 렌즈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영혼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셋째,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불편함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불편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 신호인가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논리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겉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칭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불편합니다. 마치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무언가 영적으로 부조화스럽다는 느낌이 당신의 영혼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묘한 느낌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때때로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에게 경고하시면 당신의 영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도 당신의 영적 감각이 지속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때로는 조용하지만 그 메시지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만약 이 불편함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패턴이라면 반드시 그 상황을 기록해 두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불편함을 느꼈는지 적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그 관계가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립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네 번째 신호는 가장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관계가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난 이후로 당신의 기도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까? 말씀 묵상이 어려워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전보다 덜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어지고 이전에 뜨거웠던 영적인 열정이 서서히 식어버렸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영적 침체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 달리기에 비유하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관계가 그 가장 중요한 시선을 방해하고 당신의 영적인 속도를 늦춘다면 그것은 경주를 막는 명백한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원수, 즉 사탄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흔들려 합니다. 당신이 드려야 할 기도를 막고 당신의 소중한 부르심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는 교활한 전략입니다. 지금 어떤 관계가 당신의 영적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흐트러뜨리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관계를 깊이 점검하고 재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우선시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막힘과 어긋남이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다섯 번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복되는 막힘과 어긋남이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단순히 운이 없다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문을 닫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 닫힌 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가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약속이 자꾸만 어긋납니까? 중요한 만남이 계속 취소되거나 연락이 자꾸 끊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노력을 쏟아부어도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억지로 계속 밀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그 거절과 막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향 전환 신호입니다. 그 막힘은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훨씬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지금 이 관계의 길을 막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여섯째, 반복적인 경고가 여러 경로로 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복적인 경고를 여러 경로를 통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단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더라도 반드시 듣게 하시려고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로들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같은 영적인 느낌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유독 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당신의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조언이나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설교나 큐티 본문에서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듭해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은 경고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하리니 구할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해서 무시하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같은 메시지가 오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체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경찰차 비상등 잠깐. 여기서 멈추십시오. 자, 지금까지 6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명한 신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익숙함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이 사람을 놓아주면 혼자가 될까 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것을 당신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려는 새롭고 좋은 것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두 손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놓아야 받게 됩니다. 비워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그가 가장 의지하고 익숙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7째, 영적 성장이 멈추고 부르심이 지연됩니다. 이제 7번째 신호입니다. 이 신호 역시 여러분의 영적 미래를 위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이 멈추고 당신의 부르심이 지연되는 현상입니다. 특정 관계가 시작된 이후로 당신의 영적인 성숙이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말씀이 메마르고 형식적으로 느껴집니까?
이전에는 기도가 뜨거웠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었는데 지금은 기도 시간이 거칠애처럼 느껴지고 영적인 동력이 식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비전이 희미해지고 사명감이 흐려졌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당신의 달림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정이 들었을지라도, 만약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막고 당신의 영혼이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당신은 용기를 내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이미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위대한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방해물을 붙잡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진정한 부르심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8째, 그 관계가 끝난 후에 깊은 평안이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앞선 모든 분별이 옳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확인의 표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관계가 끝난 후에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하거나 혹은 그 관계에서 영적으로 거리를 둔 후에 당신의 마음에 깊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마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과 함께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온 적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 평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세상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불안하고 걱정해야 할 상황인데도 당신의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 이 깊은 평안이 당신의 영혼을 찾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직접 개입하셔서 움직이셨다는 명확한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삶과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최종 결론과 라자로 이야기 성경에서 이 진리를 확증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라자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과 관점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라자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즉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에 라자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원망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자로는 무덤에 사흘을 있었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의 관계 종료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더 큰 부활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거두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정리하시는 것이고 당신을 보호하시기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신호들이 그 관계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놓아줄 때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지금 놓아주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우고 계신 것을 계속 붙잡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내려놓음을 통해 당신의 다음 단계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까? 당신의 돌파는 종종 놓아주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앞에서 두 손을 모아주십시오. 이 기도문을 따라 소리내어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신호들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제 고집으로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관계를 놓아줍니다. 제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익숙함에 대한 집착과 편안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 제 삶에 누구를 두시고 누구를 떠나보내시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는 문 앞에는 담대히 서게 하시고 닫으시는 문 앞에서는 겸손히 물러서게 하십시오.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시오. 오늘 이 결단이 제 삶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놓아줌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저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시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까? 이 기도가 오늘 당신의 영혼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행동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깊은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주소서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고백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신의 신앙적 결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당신이 보게 된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행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당신의 다음 걸음은 당신의 목입니다.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계절, 축복의 계절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